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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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예쁘네. 진짜 예쁘다. 예쁘네. 와, 진짜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야, 우리 부부 처음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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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셔.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덕당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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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학교 같다. 학교 같죠? 네, 학교 같아요. 어색하고 좋다. 너무 좋네요. 아이, 그럼 어디 가볼까? 제가 말씀 많이 들으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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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는 분들이 네. 이렇게 있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왔네요. 정현정 선생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한 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나는 여러분 처음 뵙는데요. 우리 방청객들 또 시청자들도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까요? 간단하게. 예, 제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그맨 김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매달 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CCM 가수 연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아나운서 차유주입니다. 저는 이분의 남편 아나운서 이동준입니다. 햇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프리로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가지고, 현재는, CBS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얘기죠?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우리 연희엘 씨도 계시니까, 네. 찬양 한 소절. 완전 좋아요. 그래요? 네, 좋지요. 선생님 허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네. 네, 우리 부탁드려요.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제가 22번째로 올려드렸던 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찬양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우리 지켜주기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로 날 비추기 원하시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기쁨이 될지어다 나의 평강이 너의 삶에 가득하리라. 와, 진짜 가수다. 완주도 정말 잘하네. 네, 목소리 너무. 후렴 가사가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연희엘 씨 마음이. 좋은 뮤지션을 만나가지고 정말 반갑네요. 원구 씨 개그맨이라고 예. 그랬었어요? 개그맨인 증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개그맨을요? 제가 원래 잘생긴 역할을 맡아서 웃기진 않는데, 농담이고, 개그맨들이 원래 많이 그래도 하는 게 그 사자성어? 사행시. 사행시잖아요. 사행시. 성서학당 사행시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네. 네. 성서학당의 첫 시간을 성대모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먹서먹한 이런 분위기에서는 원래 성대모사가 그래도 조금 나니까 한석규 씨 성대모사로 동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한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당황스럽겠지만 끝까지 들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거 원하시겠어요? 야, 잘한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지금 분위기에서 제주꾼.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단하다. 제가 또 했으니까 네. 또 우리 아나운서 부부 또
중계로 유명한 아나운서 부부 그래요? 때문에 중계도 할 수 있어요? 예, 또 중계로 또 자기소개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그래요? 아, 준비했군요. 엄청 재밌게 이 학교 되게 개그맨보다 좋네요. 재밌게. 네. 학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아나운서 1호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그럼 오프닝을 한번 알겠습니다. 중계하듯이 한번 짜볼까요? 아, 뭐 이상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하는 거죠.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학당 1라운드 스포츠 아나운서 이동준입니다. 오늘 김기석 감독을 필두로 굉장히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차유주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주 아나운서.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차유주입니다. 오늘 김기석호의 이 많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맞췄잖아. 우리가, 예. 이게 아닌데. 잘하셨어요. 부부관계를 잘 보여주는. 집에서 맞추지 않은 저렇게 건데.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이제 사실 것 정말. 같아요. 아, 너무 좋네. 불안하고 좋네요. 어쨌든 뭐, 여러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설렘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경 가운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을 얘기할 때 소위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토라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역사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언서. 그렇죠.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분류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 그것들이 되게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입니다. 사실 저하고 오랫동안 성서학당에서는 시편과 잠언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문서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뭘까요? 전도서와 아가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서와 아가서 여행을 당분간 함께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시편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현존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과 기쁨, 이런 것들이 시편에 녹아들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겨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어딘가에 숨어 계신 것 같이 느낄 때 인간이 경험하는 쓸쓸함, 고통, 이런 것들이 시편의 두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지 보여주는 게 시편이죠. 때때로 시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원수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정직한 자기 내면의 통찰을 통해서 정화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시편은 계속 불려져야 하는 노래이고 기도이거든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은 어떻게 해야 하고, 노동할 때의 마음은 어때야 하고, 이웃을 대할 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똑같은 성문서이지만 시편과 잠언과는 조금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안 가죠? 네. 아직은. 아직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 텍스트를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강 인생은 헛된가. 전도서 1장 네. 1절부터 네. 7절까지. 네. 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네. 역시 이제 전문가들이어가지고 발음들이 좋군요. 마지막이 주로 좋죠. 네. 오케이.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소자를 띄고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 네. 전도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책? 책일 거라고 생각하죠.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니까 방금도 여쭤봐. 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복음 전도하는 이야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삶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 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전도서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복잡하죠? 네.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calling out이에요. 부름받아서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에클레시아스티스라고 하는 그 말과 에클레시아가 연결되어 있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티스는 뭘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헬렛,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코헬렛은 사실은 모으다, 수집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카헬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유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이게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헬렛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혜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혜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도서의 첫 시간이지만 코헬렛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전도서의 끝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2장 9절부터 10절인데 우리 원구씨 네.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네,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 얘기되고 있어요.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죠? 자, 지식을 가르침.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지식 가르침.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어. 네. 그 다음에 잠언을 많이 잠언을 짓고, 네. 그죠? 짓고 네. 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구하였고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하였다. 구하였다. 그러니까 수집하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했다. 네. 여러분 이게 지식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인의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로 고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데카르트. 네, 데카르트. 데카르트. 예, 미안. 아, 별걸 다 아시는구나.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는 모든 지식을 의심해 보고 있는데 데카르트는 근대적 회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이야? 물음표를 자꾸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회의에 붙여보는데 단 하나 회의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체라고 하는 건 회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삽니다.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심어놓아준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도 똑같아요. 취향도. 예를 들면 뭐 나는 음악은 트로트만이 음악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또 어떤 사람 트로트는 음악이 아니야. 클래시컬 뮤직 그것만이 음악이지.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정답 없어요. 정답 없죠. 없어. 사람의 취향이지요. 내가 어떤 음악을 더 많이 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죠. 내 옆에 클래식 음악을 정말 잘하는 동준 씨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좋아할 거야. 그죠? 근데 정말로 그 트롯 음악을 좋아하는 원구 씨가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죠. 음악은 취향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 생각을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코엘렛이라는 일은 뭐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했다.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구한 결과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언 형태로 만들고 잠언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잠언?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요? 참. 알 수 없네요. 그죠? 인생 잠자. 인생 잠자. 그런 잠자가 있나 모르겠다. 이게 바늘 잠자예요. 이 찌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지각을 딱 찌름으로 뭔가를 깨닫게 하는 말이거든. 잠 깨우는. 예.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네. 잠언은 그런 거예요.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지. 그 남편이니까 잠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잠언을 많이 늘 하고. 평소에 잠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잠언을 짓는 거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 말이 가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내 한계가 있음을 알고 뭐냐면 말들을 수집하는 거야. 지혜로운 말들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기록했다. 이게 코엘렛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부하는지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잠언 얘기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의 선생인데 특별히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전도자를 뭐라고도 번역하냐? teacher. teacher가 뭐예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또 preacher, 설교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은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이죠?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유명한 아들 솔로몬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붙었으면 좋겠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이라 말씀이라 이러면 좋겠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 안 해. 네. 그렇죠. 네. 그냥 전도자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 즉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대목만이 아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이유는 또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있는데 1장 12절을 일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 지혜이죠.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 틀림없이 솔로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또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가 굉장히 부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해.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황금 시대, 주변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볼 때 솔로몬임이 분명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답은 없어요.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면서 저자를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자는 솔로몬인 것처럼 자기를 암시하나 솔로몬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의 경험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투사해서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끌어내고 있어요. 자,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해요.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이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솔로몬은 부유했잖아요. 지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누려본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려봤어. 그럼 여러분 어때? 모든 걸 다 누려보니까 정말 인생은 살만해, 행복해 이러면 좋겠는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뭐냐면 다 누려봤는데 헛거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장은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지워주진 못하더라. 이게 인간의 경험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전도서는 아까 시편과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도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가를 묻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배경을 얘기하자면은 뭐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렇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 유다가 망하고 또 150년쯤 전에는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자기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긴 했으나 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나라가. 그리고 알다시피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자가 되면서 그리스의 문명이 물밀듯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면 그리스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진 문명입니다. 그렇잖아요. 힘도 세고 화려하고 선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아내려고 그러고 이 영향을. 그러나 여러분 변화에 민감한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갈등이 이제 생겨나는 거야.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전도자의 입장은 뭐냐면 그 둘을 우리가 함께 보자.
그리스적 사고라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히브리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낡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함께 보면서 삶을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자. 네,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유의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이죠. 굉장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그럼 떠올리는 구절이 있거든요.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인데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잘 모르겠네. 무슨 글자예요? 참을인자 5개. 참을인자 5이에요. 이게 참을인이야? 사람인. 아, 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참고 계세요? 너무 많이 참으셨나 봐요. 한번 참아줄 테니까. 사람인자 5개. 있네. 사람이 5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5명.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와. 뭐 해석 좋으네. 아, 맞나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흔히. 네. 근데 여기엔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모든 게 허무해. 진짜 헛되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된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헛되다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헤벨인데 헤벨의 뜻은 뭐냐면 내가 숨 쉬는 거, 숨을 쉬는 거, 또 바람, 안개. 숨이나 안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덧없는 것. 네? 뭔가 영속성이 없어서 덧없는 것을 나타낼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의 인저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카도에서는 헤벨과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 어디서 들었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벨은 경건한 제사를 바쳤지만은 덧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자기 운명을 보여주고 있어. 아벨과 헤벨이 일치되고 있는 거야. 그쵸? 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이 존재가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존재하는 듯 보이나 비존재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헤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숨과 같고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이 덧없는 거더라 말이지. 그 얘기를 앞에 문장에 쫙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첫 문장인데 첫 문장의 결론을 다 내렸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인식은 신약 성서에도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거 들어봤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풀이나 꽃에 비었어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생명력, 생장하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꽃도, 내 인생의 꽃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시들 수밖에 없는 덧없는 거다. 비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 여기에서부터 삶을 그 원점에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힘들게 사잖아요. 원구씨. 네. 제가 제일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힘들죠. 애기들이 있죠. 네네. 딸 둘 있습니다. 딸 둘. 네. 애들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 둘째가 100일밖에 안 돼서. 둘째 애가. 네. 아유, 근데 이거 읽으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맥이 쭉 풀리고 아, 헛됩니다. 헤벨레. 아유, 뭐야. 네, 그런 느낌이지. 진짜 웃겨.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간 아래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땀 흘려 일해야 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사는 일 중요하잖아요. 에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뭐냐면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의식주를 마련하는 일부터 문화를 창달하는 일까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차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 전도자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 갑자기 이제 맥이 빠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도서는 너무 우울해.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게 도입일 뿐이야. 아직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도 없는데 자꾸 철학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책인데 그 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그 영속성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악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무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헛되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너무 애집하지 마 거기에.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연의 순환 이걸 통해서 사실은 코엘렛은 인간의 삶을 통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라는 게 보면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게.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봄 그런 계절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슬픈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할까? 감사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연예 씨가 노래를 부르니까 역시 이게 딱 나오는 게 있구나. 늘 행복하기만 하면 그죠? 행복을 행복인지 모르는 거지. 당연해지죠. 또 늘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건강이 고마우면 알까? 당연해. 그건 당연한.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거든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지. 맞습니다. 그럼 거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하는 리듬이 내 것인 줄 알았던 게 내게 아닌 거로 드러나고 여기에 존재한다고 느꼈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리움이 내 속에 발생하고 그죠? 여러분 그리움만 뭐지? 노래 있잖아. 쌓이네. 그림만 쌓이네. 아니, 노래 또 하시는 줄. 그런 무슨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 속에 그리움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적막할까 싶은데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바다에 가본 적이 있죠? 네. 자, 어떤 시인이 바다 앞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해? 그러면 뭐해? 너는 말한다.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 너는 말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끼니가 고작이야. 지워진 게 도대체 몇천 년이야?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착하게 사는 사람은 기껏해야 제 밥벌이나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시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 그게 뭐냐면 중간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바다라는 게 이런 파도가 탁 쳐왔어요. 그런데 얘가 딱 쳐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 그리고 딱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 물결이 어떻게 해요?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 탁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쑥 가. 그 뒷물결이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와 또 돌아가는 파도의 리듬이 바다를 푸르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워진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건데,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순환의 리듬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리듬이 이런 것이구나 말이죠. 세상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서는 비로 되어 내리고 그것이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로 가고 이 리듬 속에 있는 거죠. 난 바다가 좋아, 안 떠날 거야.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고여서 썩어요. 나는 이 개울이 좋아. 여기서 나 안 갈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리듬이 자꾸만 생겨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자연스레 순환하며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세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긴 역사로 보자고 한다면 생명의 리듬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유주라고 하는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뿐이죠. 단 한 번밖에 없어. 인생은 유일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해적인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일해적인 인생인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헛됨이라고 하는데 종속돼 있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게 유일해적인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걸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서퍼들이 파도를 타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네. 해보고 싶어요. 포부를 하실 수 갑자기 있어요. 선생님께서. 당장 하세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저랑 그거. 네. 근데 이제 서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패들링이라고 하나? 이렇게 네. 졌다가 딱 올라서고선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대. 정신 못 잡으니까. 그래서 왜? 파도와 맞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도하고 이제 아직 친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죠. 근데 파도하고 친해진 서퍼들은 어떡합니까? 파도를 타고 넘나들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시간이라고 하는 파도가 내게 밀려오고 있는데 나는 시간과 싸우다 자꾸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리듬을 타고 내가 산다고 한다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텐데 네. 전도자는 바로 그런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고맙습니다. 수업 마쳤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다음 주에 봐요. 너무 생각이 여운을 많이 남기시고. 웬일이야. 이런 강의예요?
아니, 우리가 뭔가 서퍼가 돼야 돼.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갑자기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가시니까. 장난 아니야. 아, 초반에 생각 얘기를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계속 하라고. 생각하라고. 와, 근데 저는 정말 와닿았던 게 파도가 바깥에서 볼 때는 찰싹찰싹거리지만 네. 사실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파도가 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깊이 저희가 빠져드니까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파도를 잘 타는 서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탑니다. 제가 좀 타요. 아, 뭐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 흐름에 따라서 가라는 그러니까 거죠. 시간에 예. 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시간에 맞섰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남매 사이는 무엇일까요? 1번 디모데와 유니게, 2번 나사로와 마르다, 3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